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인 역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뿐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도 희롱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이 아주 유전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자, 이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큰 결례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제자들만 질책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혹 씻지 않고 드셨을 수도 있죠.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음식 먹으면서 씻지 않고 먹다니. 자, 우리나라의 식사 예법은 수저나 젓가락으로 어떤 대용의 가치가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적지 않게 실례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수저나 젓가락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먹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보편적인 그 시대의 문화요, 관습입니다. 그런데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질책을 하고 힐난하고 조롱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자, 8절에 보세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서 저들에게 훈육하십니다. 너희가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상대를 질책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 요소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든 유전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전통은 애써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문제 속에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힐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대두시켜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결례를 행하고 혼잡스럽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비난할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훈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는 그 예를 지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폄하시키고 질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저들의 나쁜 마음씨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12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리더급 선생이죠. 라비급에 속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마음속에 그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할 목적으로, 책잡을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곤욕스럽게 할 목적으로 상대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실족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붙들어주고 실수가 있으면 그거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눈꽃만큼만한 틈이 있으면 그것 붙잡아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여 한 사람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이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기약도 없도록 그렇게 업신여기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역할, 그것이 실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서 물에 던져 빠뜨리는 것이 낫다. 얼마나 큰 죄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자,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공격할 목적으로, 그래서 흠과 티와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도모했던 것,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공격해서 난처하게 해서 사람들이 움집해서 저들의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할까. 인기가 요즘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이 움집하는데 모이면 안 되는데, 세력이 커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힌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측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역사가 진행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도록 믿음의 사람, 의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버려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면 다 뽑힌다. 이 심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구덩이에 다 같이 빠진다. 베드로가요.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베드로가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거나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러시면서 19절 자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거 전통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 그것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영적인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은 품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이목과 유전적인 그 세풍, 세상의 풍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좀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결론은요. 오늘 21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구속사적인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성실하게 그 말씀을 어그려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법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시면서요, 오늘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는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한 자리에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뵙자마자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주님이시라면 치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자 하니까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치유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사랑하는 딸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이 상황을 접하면서 주께서 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 교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아주 훈육의 귀한 시청각적인 효과의 말씀으로 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여인에게.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 형제 우리 자매도 고치기 바쁜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고침의 치유 역사를 달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폄하시키고 조롱하듯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없다는 거죠.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소망과 비전을 가졌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차별하시는 것 같고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자,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듭 청원하고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다시금 소원하자.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이가 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시험에도 큰 시험을 하신 거죠.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이 정도 모욕을 주었으면 그냥 자리를 떠나리라. 그런데 웬걸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와 저의 딸을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세요. 개와 같은 존재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주인은 개들을 보니까 그 부스러기 툭툭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꼬리를 치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는데 저와 저의 딸이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저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사랑 던져줄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권능이 남아있거늘 그거라도 주옵소서. 주님 그거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행보는 좀 의도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엄청난 모욕의 말씀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1순위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은 태에서 열어주셨는데 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죽은 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개와 같은 이 천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부터요. 언제요? 그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아랬더니 주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그때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본토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냐고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다고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몸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나갔죠. 예수님 질책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내게 나왔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주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성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가정을 구하고 지역을 구하고 서울 장안을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 기뻐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